2023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8주년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 방학이라도 8월 15일이면 학교를 가서 대한독립만세 3장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기독교연합회 모임이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 여기서도 가면은 대한독립만세 3장을 합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가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던 바로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독립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져 가지 않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를 못합니다.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과 자유를 찾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이렇게 탈북한 이 탈북자들은 물론 배가 고파서 탈북한 자도 있습니다만은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이 탈북자들은 그들이 매주 생활 총화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들이 이렇게 참 느끼지지 않을 정도로 자유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에서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병력 의무를 감당한 것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공산국가는 평등을 자랑하지만은 자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 외교관, 고위청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탈북하고 월남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고의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 자유를 지키는 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으면 자유를 잃게 되집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자유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짐이라.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렇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1876년 2월 조선의 고종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조선은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은 일본의 부산과
그리고 원산과 인천 새 항구를 개방하고 치유의 법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화폐가 조선에서 통용이 되어지고 무관세 무역을 인정하는 이때부터 조선은 통치권 권리를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34년이 지나서 완전히 조선은 일본에게 한일 합방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1882년 조선 군대 간의 갈등으로 이모군란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이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외부와의 이런 소통이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이때에 명성왕후 민비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청나라는 조선에 약 한 1,500명의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883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갑신정변은 개화 사상을 원하는 자들의 일종의 정치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쿠데타를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시 명성왕후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이 도움에 의해서 이 내정은 수습이 되어졌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 안에 이 내정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통치 진압하지 못하고 외세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국군이 이런 부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뭐 청나라의 중국의 도움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 내전을 수습하게 되지는 이런 역사의 아픔이 바로 이렇게 갑신정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연장을 통해서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 조선 정부는 역시 청나라에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일본이 이게 조선을 이렇게 더 강하게 이제는 통치하게 될 이때에 명성왕후는 이제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게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제는 이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1895년 10월 8일 일본군 군대 2개 대대가 명성왕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서 그래서 이 일본에게 가시가 되어지는 이 민비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인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선은 그야말로 이렇게 허수아비와 같은 왕은 있지만은 바지 사장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 배후에는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이 남하 이 정책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즉 겨울이 되지면 러시아는 모든 바다가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이 바다를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이렇게 일본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물리친 대가로서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게 되지는데 이것이 세계 열강의 정복의 정당성을 승인받게 된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1905년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방이나
이렇게 외교, 재정, 교통, 통신, 산업 이런 분야에서 이제 실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시 왕조 조선의 51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는 조선을 이게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외교와 내정 모든 면에서 직접 이렇게 명령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1910년 이제는 한일 합방이 8월 29일 날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제 국권이 이제는 일본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 조선의 그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합리화시킵니다. 1894년 일본이 중국과 싸워서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었다. 일본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무지한 이 미개인 같은 이 한국을 발전시켜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통치한 것이다. 전 세계는 일본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미미한 존재로서 조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전 세계에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래서 조선의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주장을 반박한 자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그 책의 저자인데, 일본의 그 침략의 야욕을 전 세계에 알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앞으로 미국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책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을 때에 이 이승만의 이 탁월한 이 예견, 그리고 성견지명,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 한국에서 이승만에 대한 그 위대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승만은 그야말로 탁월한 천재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국제 외교가인 것이고 정치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해서 이완용은 나쁜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완용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강대국 일본과 전쟁하면 백성들이 죽어갈 것이고 나라는 초토화될 것인데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이러한 이렇게 논리로서 이렇게 을사 이 조약에 대한 정당성을 이완용이가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이런 말을 오늘날 최근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 말에는 공산국가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전쟁은 피해된다 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이런 국가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3.1 독립운동과 우리가 6.25 전쟁과 싸운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무서워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아무런 이렇게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수용하면은 우리가 국방의 의무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산주의를 수용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그 통일이 자유 통일은 아니지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 벤저민 프랑클린은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도 안전도 둘 다 잃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지키는 자만이 누릴 자유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자유를 부르짖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자꾸만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그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 이 조약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이제는 개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외교를 부정하고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그야말로 소모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좋은 것은 공출이라 해가지고 일본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산의 나무도 이제 일본으로 수송이 되어지는데, 이 산에 가면은 그 솔감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휘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전투기, 비행기 기름으로 쓰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까지도 베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수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농사지면은 공출을 해가지고 이 쌀, 식량을 다 싣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일이나 생선, 이게 군량미로서 전부 다 일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지는 그런 우리의 그 수모를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 제가 남태평양 이 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이고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선의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 이 비행장을 만드는 일에 강제 노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세 타령한 게 무엇인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은 그 아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섬은 아이고 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 미국과 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는 군인으로 그리고 학도병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일본군의 성적 놀이거리로서 이렇게 끌려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헌병이 우리나라 경찰 업무를 대신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신문, 언론, 잡지를 이제는 검열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도 다 통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는 아이에게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떡그쳤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일본의 통치였습니다. 또 사회 지도자, 좀 이렇게 글이나 쓰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었어. 그래서 일본에게 붙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이제 누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시대였고, 그리고 일본에 항거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외치는 이런 자들은 투옥이 되어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법도 인권도 없는,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승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힘을 키워서 궁정으로도 이기게 되는, 이것이 오늘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라는 이 가치가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도모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아시아를 이제 손안에 넣게 되는 것이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태리와 힘을 합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게 점점 불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자 일본 지도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이 3.1 독립운동 같은 이런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인데,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조선의 지식인들, 종교인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명을 학살할 이 거사일이 1945년 8월 17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방공호를 만들어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지하 같은 이런 곳에, 그래서 이 적기가 이렇게 공습을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방공호로 다 숨도록 만드는, 사실은 적기가 아니고 일본 이렇게 비행기가 뜨면서, 그러면서 미군 이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전부 다 방공호로 숨어라. 그래서 방공호로 다 숨게 만들면은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살해한 것처럼, 그래서 가스를 폭탄을 터뜨려서 20만 명의 이 조선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로 8월 17일이 거사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대학살이 일어나기 10일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미국의 B-29 이 비행기가 원자 폭탄을 싣고 일본의 히로시마에 8월 6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뜨렸습니다. 그때에 죽은 일본인의 수가 20만 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추종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원자탄이 투하된 이후에 8월 13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 독립 운동을 하면서 3.1 독립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독립 운동가들이 이렇게 제항을 했지만은, 사실 그 힘은 그야말로 참 일본에게 우리의 존재감은 드러냈지만은 그 힘으로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이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라는 이 카이로에서 결정한, 여기에서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외교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본고로 돌아가게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눈앞으로 보면은 고레스 왕이 본고로 돌아간 게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셨고, 우리가 6.25 이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이 기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조국 강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해방이 무엇인가? 문제는 육체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과 상상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은 20세기 마치 출애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 압제 아래서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의 천조 대신 그
이 일본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제는 36년간 한국이 기독교의 일본의 신도, 즉 일본의 이 신을 숭배를 통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하는데 가장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한국의 이 교회가 바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10계명이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야말로 저항을 하고, 그래서 3.1 독립운동할 때에 약 한 반이 기독교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이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되는데 일본은 이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도 이걸 갖다 가미라 그러는데, 가미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말하는 이 신은 이것은 특정한 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토착 종교, 어떤 범신론적 자연 숭배, 그러면서 일본의 천황은 살아있는 그런 신으로서, 그래서 학교마다 그리고 어떤 관공서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에 바로 일본 가미에게 이렇게 이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가정마다 가미단화를 이렇게 이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신적인 이런 마음을 빼앗아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이 영적 정신의 세계까지 완전히 강탈해가는 그러한 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이 신학교는 폐교가 되어졌고, 여기에 반대하는 이 미션의 이 스쿨 학교들은 전부 다 폐교로서 문을 이렇게 닫게 되지는, 심지어는 교회도 문을 닫게 되지는 이러한 아픔이 역사의 아픔인데,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었을 때, 자유를 잃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비참한 역사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일본 패망이 확실해지자 그동안에 소련이 조용하게 있다가 이 8월 8일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개입을 통해서 이 러시아는 6일 만에 몽골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만주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살린을 점령하고,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북한을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산까지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이 러시아는 늘 이렇게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그들의 정책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한반도 원산을 향해서 내려올 때에 미국이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38선이요. 만약에 미국이 그때 38선을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이 러시아가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들의 목표가 부동항을 얻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련 이 공산당이 이 부산까지 이렇게 점령했다면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이 소련의 이 사주를 받았어. 그래서 북한의 전 국토를 다 몰수해서, 그래서 국유화시키고 재산을 몰수해서, 그래서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북한은 이 공산주의의 이 국가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엔의 감시하에, 미군정이 아닙니다, 유엔의 이 감독 하에서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하여서,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140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유엔으로부터 정식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6.25 때 유엔이 이렇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남한에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평등하다 그러고 무조건 땅 나눠준다 그러고 무상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 한 78%가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감시가 없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은 이것은 공산주의이지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당시의 사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감시하에서 정상적인 이런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정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인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진데 이것은 바로 이승만의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아주 탁월한 그런 이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민족 진정이었던 김구 선생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렇게 고려 연방제와 같은 바로 이러한 정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북한에 주도한 이 소련 공산당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56개 이 좌파 단체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은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든지 이 공산주의든 간에 통일이 되는 것을 원했지 거기에 이렇게 꼭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국가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통일만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통일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화를 주장하는데 어떤 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민주화만 외치고 통일을 외치는데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그 통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숨기고 통일만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 민주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시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수모를 이렇게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간의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3.1 독립운동 임시정부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1948년 유엔으로부터 140번째 대한민국 정부로 승인받은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좌우 그런 이념의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 이렇게 날짜를 언제를 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동거 한 날을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무 계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결혼을 선포하느라라고 하는 그 결혼식을 이렇게 결혼 날짜를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건국이 아직까지도 이 건국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입장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 유엔이 승인한 1948년으로부터의 건국이기 때문에 건국 75주년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나라라는 것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140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말하면 140개 나라 가운데서 139번째 인도 다음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1945년 통계청에 의하면 그때 평균 수명이 44세였어요. 유아 사망률이 10%였습니다. 1000명당 102명이 이렇게 유아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무명자가 77%였습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었을 때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 되어지고 국방력이 세계 6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그런 OECD 그런 국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가능할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강탈당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바로 5년 뒤에서 6.25가 일어나서 3년 동안 잿더미가 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이 되어지고 국방력이 6위가 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기초를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이렇게 씌운 이 건국의 이 기초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참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확산 정책이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승만은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군목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목을 있게 하고 병원에 원목이 있게 하고 그리고 행무소에 행목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YMCA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승만의 그런 기독교 확산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토지 개혁을 했는데 당시에 이 대한민국은 약 5%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체의 농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5%는 소작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 땅을 다 사가지고 그리고는 어떤가 백성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약 한 78%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6.25가 이런데 공산주의를 지지를 안 하는 거라. 왜 지지 안 하는가? 내 땅을 빼앗길까 싶었어. 공산주의는 전부 다 땅이 이렇게 다 국유하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이 땅을 다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토지 분배의 그런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국민들에게 6년 동안 의무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를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의무 교육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96%가 학교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한양대학에 원자력 공학과를 세우고 1959년 서울대학에 원자력 공학과를 세워서 그래서 237명의 원자력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 왜? 저 일본을 굴복시킨 것은 원자폭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때에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가? 이 원자력 그 전문가들을 키운 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개혁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6.25 전쟁이 단순히 어떤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념의 전쟁이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거는 이념의 전쟁을 보고 그래서 1954년 휴전이 되었지만은 저 북한이 다시 소련과 연합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이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원래 상호 이렇게 이 조약을 맺을 때는 서로 어떤 힘의 그 세력이 비슷할 때 하는 것이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침략을 당할 일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치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는 그러면서 그 방위비의 전략을 가지고 경제 이렇게 발전하는 일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그런 이 외교력에 그리고 정치
이렇게 이런 성과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승만에 대한 이 평가가 사실은 바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외국에서는 이승만은 그 시대의 천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박사 논문이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논문의 이 박사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한 그런 대학인데 5년 만에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천재의 수준.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된 이후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그 대학의 동문들이 이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왜? 이승만을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도와더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들, 프린스턴 대학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은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등도 되지는 이런 분들이 정치의 어떤 주요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도왔는데, 대한민국을 돕는 것이 바로 이승만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이런 스토리가 있게 되집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나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910년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36년 동안 나라를 잇는 그런 이렇게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찾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동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일 동포들, 일본에 살면서 사실은 높은 간직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그 참 역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 또 남태평양 동남아의 많은 동포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972년 일본의 한 병사가 아직까지도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서태평양 감 어떤 이렇게 산 동굴에서 약 한 28년 동안 숨어서 원신처럼 지내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민에게 발견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일본 이 병사는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지금도 그야말로 전쟁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흩어져서 많은 그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태평양 어느 한 섬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 그 위안부로 끌려간 분이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생을 마감한 그러한 그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의 아픔 가운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도 사실은 노예가 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담 이후로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사주팔자 운명의 종으로서, 그래서 흑암의 그 어둠의 영의 그 종으로서, 심지어는 문화의 막시즘의 그런 종으로 동성애와 나쁜 그런 인권 이런 그 이렇게 문화에 묶인 이런 종으로서 아직까지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그러한 거대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 타락한 이 문화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요한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이 종에서 묶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지고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그야말로 토 속의 무속인들에게 의해서 좌우되지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악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로서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책임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